네, 오늘 세미나의 강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병원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온누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이시며 서남부대회 부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사이비 이단 연구단체 아레오바고 연구소 연구위원 및 상임이사이십니다. 유병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강사 소개를 처음 저는 받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잠언 바이블텔링 아침 큐티를 하잖아요. 시편을 끝나고 잠언을 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성은 좌뇌라 그러네요. 감성을 우뇌라 그러고. 네. 참 이 시편과 잠언이 그 좌뇌와 우뇌를 적절하게 저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잠언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그 말씀이 너무 팍팍 꽂혀요. 저는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곧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잠언이. 그래서 이 주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정이 정말 이해가 가고 오늘 저희 이제 이 말씀 사경회였죠.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금요일과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시간 이제 제목을 이단 연구 세미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누는 말씀의 이 논조나 주제가 보다 더 지혜를 추구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다 더 구체적인 제목으로 이단 연구 세미나로 제목을 정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부합한 우리 세미나를 당분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더욱 우리의 말씀의 검의 날이 날카롭게 연마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더 깊이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강사로 나서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천천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특별하게 지방교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 지방교회가 그 뿌리를 두고 있었던 저번 주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잠시 다루셨지만 다비라는 인물로 인해서 사실은 그 교리가 정립되고 시작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 다비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 사람이 어쨌든 18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가 꽤 오래됐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정립한 이 교리가 양대 거의 산맥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 세대주의라는 이 교리죠. 그래서 세대주의로 통칭되는 플리머스 형제단을 창시한 이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시작되어 파생되어 나온 단체가 바로 워치만리의 지방교회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 같이 생각해 볼 시간은 저도 없었고 연구를 해볼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간략하게 교회 용어 사전에서 제가 찾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1830년경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전천년주의자들의 운동, 일명 계약기 분할주의. 그래서 각 시대별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교파 및 교회의 형식적 제도와 조직을 경시하는 교회 갱신 운동 단체인 플리머드 형제단에서 유래했고, 대표적 지도자는 아일랜드 출신의 다비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는 매체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었다. 그래서 세대주의의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나치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을 추구하고, 두 번째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무관계성을 주장하며, 3. 전천년 왕국서를 근간으로 이 세상을 7 경륜으로 구분했다. 즉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류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로 구분했다. 그리고서 이제 가로 속에 각 시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들 교리는 많은 부분에 칼빈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개혁주의 교리와 신학과. 또 복음주의적 교회에 널리 전파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대주의적 신앙관이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단일성에 상처를 안겼고, 더욱이 지나친 문자주의를 통해서 성경의 일부만 취사 선택함으로써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세대주의적인 경향 자체는 교부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기에 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세대주의는 과거의 그 종교개혁기에 정립이 된 그 세대주의와는 단절이 되고 19세기 초부터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영국의 목사 존 넬슨 다비는 더블린에서 독자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며 세대주의를 확산시켰다. 이후 다비는 플리머스 형제단이란 독립교파를 결성했고, 신선함을 갈망하던 교인들의 갈망과 맞아떨어져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후 플리머스 형제단은 분열하고 쇠퇴하게 되지만 세대주의는 사그러들지 않고 미국에서 다시 불길을 열었다. 다비의 미국 집회에서 큰 감명을 얻은 변호사 사이러스 스코필드는 세대주의 이론에 기반해 주석 성경을 만드는데, 이게 그 유명한 스코필드 성경이다. 스코필드 성경은 미국 개신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미국 개신교는 세대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덕분에 한국도 그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코필드 성경은 지금도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 중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플리머스 형제단은 시기상으로 루터 교회보다 훨씬 뒤늦은 1974년에야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의외로 온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극단적인 종말론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말을 염두에 둔 그렇지만 이제 종말을 염두에 둔 영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교묘하게 더 나아가서 즉각적인 예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그 주장의 근거로 근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성경의 특정 예언들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거나 더 나아가서 특정 날짜나 시간을 그때로 선언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패턴을 많이 보인다. 그래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구회 이런 게 다 사실은 세대주의적 그 신학의 교리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나온 것들이에요. 60, 70년대의 냉전과 핵 위기는 세대주의의 온상이던 미국 사회를 공포감으로 적셔 놓았고 그 가운데 핵전쟁, 인구 감축,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환란과 휴거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가운데 할 린지가 쓴 대유성 지구의 종말이 대히트하게 되었고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세계관은 이 책을 통해 정립되었다. 이 극단적 종말론이야말로 세대주의가 가진 문제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 세대주의로 치우친 이단들이 그 종말을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자기들 교리를. 이들이 미치는 해악은 개신교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관과 변하지 않는 구원의 방식에서 신자들의 관심을 빼앗아 오직 자신들이 해석하는 성경의 특정 상황과 그 상황을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대재앙을 통과만 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된 신앙을 펴나가고 그에 대한 근거로 정치적, 사회적, 국제적, 역사적 상황들을 음모론에 근거하여 갖다 붙이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입장인 양 호도한다는 점이다. 그 와중에 은근히 그 주장하는 자들이 지지하는 정치적 세력 확대에 이것을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 마치 특정 정파나 특정 정치 사회 단체나 특정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성경적 행동인 양 말이다. 네, 그래서 진모 목사님께서는 이단 연구가 진모 목사님께서는 최근 그 한기총 회장이었던 전모 목사도 세대주의의 영향으로 그렇게 이제 정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네. 그런 신앙 기조 속에서 때로는 그 신앙적인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나 성경보다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예언자, 신학자, 목사, 교주에게 더 부여하는 입장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네. 사람을 이제 중심 삼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런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결국은 그런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그 사람을 중심 삼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그게 대체적으로 보이는 특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신교 내부의 문제는 물론이요. 그러니까 개신교 내부에도 이미 많이 퍼져 나가 있다 이거죠. 사회적인 무리를 빚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물론 요한 묵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문체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한 상당한 강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많이 저술되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점을 못 박아 둔다. 여기까지. 한국 개신교의 배타적인 선교 방식, 기독교 근본주의와 성경 문자주의 해석의 배경 안에는 결국 세대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보는 견해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지방교회라는 단체는 이러한 세대주의적 배경 속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정립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루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지도자로 계셨던 과거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치우치고 거짓된 가르침의 폐해에서 한계를 절감하시고 그 속임수를 드러내시고자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어오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 주에 저희 이단 연구 세미나 저번 주 주일 오후 영상이었습니다. 몇몇 비방교회 신도이신 듯한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도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보신 거니까요. 네. 저희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떤 문제를 혹시 제기하고자 하셨다면 조금 더 예를 갖추셔서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러한 분들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조차도 저는 그렇게 말하자면 치우친 이단적 단체에 속한 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쩔 수 없는 반응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그곳에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내에서 어쨌든 어떤 뭐 표현 방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기하신 문제 속에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보이신 반응이 단지 어떤 개인의 생각이라고 저희가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직접 이러한 단체에 속하셔서 문제를 겪고 계신 그러한 당사자들의 의견으로서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저희에게 어떤 면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직접 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 어떤 의의를 제기하고 싶으시던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가급적 예를 갖추셔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함께 영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실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신 분의 댓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뭐 언짢으시더라도 그냥 그런 분의 이제 댓글이니까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은 워치만이 다음은 유동근님이시다는 말씀이심. 그런데 워치만이의 거의 100년 전 서적으로 현재의 지방교회를 비평하는 사시는 당신들은 누구이신가요? 당신들도 그곳에 계실 때는 앞장서서 지금과 다른 말들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는 성장해서 그러신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 일만 잘 하시면 될 텐데 계속해서 과거를 비평하는 것에서 죄송합니다. 벗어나지 못하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글 속에서 조금 이분께서 분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좀 격해지셔서 그런지 이제 매너 있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치만이 다음은 누구이다 라는 이런 논리,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제고요. 여기서 보시면 워치만이 다음은 누구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뒤에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교리예요. 세대주의가. 그래서 그 생각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아니면 누구여야 돼요, 꼭.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이단의 특징, 특히 영상의 내용에서는 사람에서 벗어나기를 분명하게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 아니면 누구이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 심지어 영상에서는 그렇게 누구 다음에 누구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단정하고 계신 그런 태도가 이제 하나의 그 질문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때와 지금이 왜 달라졌는가라는 주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달라졌으니까 나왔겠죠. 네. 사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얘기인데 사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달라졌으니까 나오게 된 거죠. 거기 있을 때부터 뭐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것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지방교회 단체의 교리적인 한계에서 발생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지방교회로부터 배척된 것이 팩트다. 이렇게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과거를 비평하는 것. 네, 왜 과거를 비평하냐? 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간략하게 그 답변을 달아 놓았는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과거 인류의 실패와 거기에서 인도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두움에 대한 비평이 있어야 더 진리의 빛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진리의 빛 가운데 비추는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 3번의 간략한 답변이었고요. 4번,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다룰 주제입니다. 100년 전의 워치만리가 그 교리의 뿌리에 있으므로 4번은 뭐냐면 왜 100년 전에 이를 가지고 지금의 지방교회를 평가하느냐 비평하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100년 전에 워치만리가 그 교리의 뿌리가 있으므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교회의 실질적 창시자이고 교주였던 위트니스 리의 이단성은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나마 이 친구들이 또 정을 생각하셔서 자제를 하고 계셨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4번에 100년 전 워치만리로 현재의 지방교회를 어떻게 비평할 수 있느냐는 이 주제에 대한 것이 오늘 일부 저희가 다룰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일단 이 질문의 전제에서부터 제가 좀 잘못된 것을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세대주의적 교리에서 볼 수 있는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자신들의 모습은 뭔가 초월한 정체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 믿는 이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100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사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의 생각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자신들의 현재의 상황과 단체 속에 그저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그 한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왜 100년 전에 있는 워치만리를 우리한테 갖다 대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 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다는 건 어떤 정체성을 본인들이 이미 뭔가 최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름대로의.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게 최신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몇천 년을 이어온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100년 전에 누구에게 우리 대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만한 뭐 그런 사람들 아니다. 이런 식의 신앙 자체가 세대주의적 신앙이에요. 네. 또한 워치만리가 지방교회 교리에 있어서 큰 뼈대를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방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그 교리, 이론이 지방교회의 실질적 정체성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단체를 유지하는 원동력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 지방 입장이라고 하는 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의 지방교회라는 단체를 유지해 왔던 경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 교주 이상수 씨가 그 단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하여 워치만리의 교리를 비평하는 것만으로는 그 단체의 지방교회 단체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워치만리만 비평하는 것만으로는 지방교회라는 단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위트니스리가 실질적으로 그 지방교회를 정립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은 그 이상수 씨를 교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전에 그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에도 제가 일부 동의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오늘은 워치만리로 시작되어 이상수로 이어진 이 지방교회 창시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네. 자, 이 주로 교주들은 포장이 잘 됩니다. 네, 포장이 잘 돼요.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이런 양반들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지금도. 네. 그렇게 이제 인간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 메이킹들이 그러한 큰 단체의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내면적인 약함과 동기 이런 것들조차도 너무 미화해서 포장함으로써 속임 당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결국은. 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신령한 이미지로 포장하고 사생활 노출을 꺼리고 교인들과의 접촉을 통제하고 매우 폐쇄적이고 제한적으로 움직여요. 교주들은. 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스스로가 말하는 대로 또 그 단체에서 포장한 대로의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우리가 면밀히 비교 검토해서 그 동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따르는 사람의 의지도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내 의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 그리고 내가 믿는 교리, 그 교리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으로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믿고 내가 그 단체에 내가 그로 인해서 속했기 때문에 내가 옳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틀린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정당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속이지 않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비평에 있어서 어떤 검증이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 나를 공격하냐?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논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무슨 말은 이거 아닌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나 틀렸다고 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 자체가 그냥 방어를 위한 방어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그 태도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다 같은 입장에서 객관적인 그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을 여시고 현재 아직 지방교회 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 혹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정말로 간곡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함께 검증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교회라는 단체의 태동시에 워치만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인 진술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인용할 내용은 방지일이라는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중국 선교를 회고하며 라는 소제목의 임마누엘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방지일 목사님 103세까지 사셨더라고요. 네. 오래 만나 뵀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고 이 책 자체가 무슨 뭐 이단 연구 이런 책이 아니라 본인의 중국 선교기예요. 네. 그것을 그냥 회고하시는 책 내용 중에 거기서 겪으신 어떤 이제 그 중국 내의 기독교 단체들에 대한 그냥 뭐랄까요 서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판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었던 기독교 이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어요. 평가라기보다는 설명을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렇죠. 보고 본인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술에 놓으신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148페이지부터 소군이라는 소제목으로 워치만에 대하여 방지일 목사님께서 소군이라는 건 작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당시 중국 선교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파악하신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부분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글씨가 너무 작네요. 네. 처음에는 친구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특정한 그 주요 문장만 제가 발췌해가지고 지금 뽑아놔가지고 이 이제 그 워치만니의 모임에 대해서 본인이 느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본다. 그 맛이 너무 당기는 거로 이 사람 저 사람 계속적으로 퍼져서 큰 무리까지 이룬 것이다. 큰 무리까지 이루어졌대요. 네. 소군이 대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또 써 놓으셨어요. 그는 본시 화학도로서 상해의 페니실린 공장을 경영하여 크게 성공한 대재벌이기도 하였다. 일제가 침입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떠나게 될 때 선교비 전부를 자신이 독담하겠다고 하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들의 선교비를 본인이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성경 보고 말씀의 그 깊은 맛에 도취하여 거기 들어간 사람은 자연히 교회는 멀리한다, 소홀히 한다, 심지어 떠나게 된다. 이렇게 또 써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기성교회. 네. 그러니까 기존에 속해 있던 교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소군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이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교회라는 정체성이라기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에 가기만 하면 본인이 원래 소속돼 있던 교회에는 관심이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맛을 못 보는데 거기 가면 말씀의 맛을 본다. 이런 점에 도취를 한다. 조직 없이 서로 형제로 부른다. 그래도 교회당을 짓는다. 모임을 갖는다. 조직이 필요 없다 하면서도 조직은 자연히 있게 된다. 장로라 하는 지도자가 있었다. 차차 커지니 그 모이는 곳에 용납이 안 되어서 집을 짓기로 하여 헌금도에서 용산로란 곳에 집을 크게 짓고 용산로 교회라 했다. 차차 커지니 대표 지도자격인 장자결이란 형제가 선택되었다. 형제가 선택되었다 할런지 임명받았다 할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애매모호했나 봐요. 선택했는지 임명했는지. 그가 교회의 목사격이었대요. 어쨌든 그 장자결이란 형제가 교회의 목사격이다. 그들은 형제간에는 반갑게 손을 잡아 악수하나 그 교회에 속한 형제가 아니면 손을 잡지 않는다. 장자결 형제와 손을 잡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축복인 양 생각하는 듯하였다. 다른 교회 목사를 만나도 반갑게 만나기는 하는데 손을 잡지는 않는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유독 나는 외국인이라 해서인지 장 형제가 손을 잡으며 인사함을 보고는 박 목사는 우대한다는 농담도 함을 들었다. 뭐 외국인이라서인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대를 한다는 농담을 거기에 있는 이제 기성 교회 목사님들이 하셨다는 얘기죠. 교회적으로 보면 한 평신도로서 성경을 같이 보는 가상한 인물이요, 전도자로서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이 방지혜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이 워치만리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동료 목사 중에 중어를 잘하는 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한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것을 보았는데 그 번역한 목사에게 하나님의 예정 부인한 것을 알았는가 했더니 어디 하기에 몇 번 줄 보라고 했더니 그리 됐군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아시는 목사님이 중국어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된 책을 이 박 목사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는 문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해서 그 이제 친구 목사님, 번역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예정 부인한 거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냐? 그래서 이제 몇 번 줄 봐라 그랬더니 그러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분 번역하신 그 목사님도 그래 도취돼서인가 이도 모르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워치만리도 자신은 어떤 선교 단체와는 전혀 무관이고 자신의 사업으로 얻은 부로도 큰 교단적 행사를 할 수 있느니만큼 경제적으로도 인원으로도 맘모스 집단화한 것을 자부도하고 공산당 정치라도 자신들에게만은 간섭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구속당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문화 대혁명 시대죠. 모택동 공산당 혁명. 공산당 혁명.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년대거든요. 그때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그 일환으로 그 공산당들이 이제 자본가들을 탄압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워치만리는 자신의 세력과
부가 너무 크다고 본인도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리 공산당이라도 자기는 본인은 못 건들 거라는 이 자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세력과 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지금. 그의 생활상 사치문란한 자백서가 나돌았다. 그 친필 그의 생활상의 영상까지 전시 방영하여 방영 그렇죠. 전시 방영하여 지방마다 관람케 했다. 그의 녹음까지 들려준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조작된 것이라고 다들 믿지 않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방재희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의 영향력이 그 어떠하였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죄상을 그의 친필로 그의 영상까지 전시하되 그 본인이 나타나게 해달라 등의 말이 있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추종 세력들은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친필, 막 녹음, 생활상 실제 영상 막 이런 걸까지 다 이제 증거로 제시를 하고 그것을 방영을 했는데 보여줬는데 또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보여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 그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전폭적인 맹목적인 신뢰가 있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미루어 볼 수 있는 건 방지일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너무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증거들이 그들이 제시했던 증거들이 그렇죠. 공산당이 제시했던 증거들이 이렇게도 명확한데도 그거를 그렇게까지 믿지 않을 정도로 맹목적이었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신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이중생활로 속였다는 죄목, 음란한 반인민죄로 처형했다 한다. 네.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이 이제 죄목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 후에 대만 가서 크게 성황이었으나 그만 그 후계자란 이상수입니다. 그 후계자의 어떤 핸디캡설이 돌면서 대만에 있는 그 운동은 미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전 같은 힘은 없어졌고 전에 출판된 책을 재출판하는 정도인 듯하다. 네. 여기까지가 방지일 목사님의 이제 서술이고요. 마지막에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지방교회 전성기는 워치만이 때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현상 유지 정도다라고 이 방지일 목사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상수 씨가 맞고 나서는 그냥 워치만이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현상 유지만 해오는 정도인 듯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대만 갔다가 대만에서 뭐가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미국으로 건너가고 뭐 이런 이제 과정들에서 그냥 현상 유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후계자라고 하는 실질적 교주인 이상수 씨가 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대한 객관적 상황 설명에 대하여 정동섭 교수님의 지방교회의 실체라는 책자에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그대로 정동섭 교수님의 지방교회 실체라는 책자에서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서는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실명으로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상수는 그가 주님께 위임받고 미국에 왔다고 간증했지만 거기에는 그의 극동의 교회들 간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상수가 미국에 오게 된 기폭제였다. 50년대 후반에 그는 성도들의 투자 자산과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그의 큰아들
티모시가 연루된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타이페이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이 일은 타이페이 교회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했다. 교회 성도들의 모든 헌금은 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돈이 그 빚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상수는 장로들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 교회에 속한 땅을 팔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 많은 교회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크게 불쾌해하며 와해되었다. 이거 잘못됐네요. 와해되었답니다. 그 부지는 원래 교회가 훈련센터와 교회의 새로운 모임 장소를 짓기 위해 산 것이었다. 이상수는 그가 행했다는 것을 알았고 1960년에 미국의 서부 연안 쪽으로 떠났다. 이상수가 타이완을 떠난 후 교회 동역자들은 두 무리로 나뉘었는데 한 편은 리의 강력한 추종자들이었고 다른 그룹은 리의 활동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교회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교회의 역사를 수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결국 이상수를 추종하는 몇몇 동역자들은 그에게 타이완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1965년에 리는 타이페이로 돌아왔다. 그는 그에게 찬동하지 않는 동역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로 수천 명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때 교회 정규 멤버들의 거의 30%가 떠났고 가장 심각한 상황은 정규적으로 나오는 거의 90%의 젊은 대학생들이 떠났다는 것이다. 1965년에 리의 행동은 오직 그의 편에 줄 서는 교회를 얻고자 하는 대량 학살에 비견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한 조치였다고 느낀다. 어쨌든 리는 미국으로 돌아왔고 타이페이 성도들은 남아서 잔재들을 주워 모아 재건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지방교회에서는 리의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리의 헌금을 사업에 전용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많아서 부유한 성도들 다수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났다. 이때 리는 불법으로 필리핀 공항에서 골드바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체포될 뻔한 사건을 겪기도 했다. 리의 재정적 만행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1962년 리는 장남 티모시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지원해 시애틀 세계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사업도 실패로 막을 내렸다. 사업에는 재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66년에 사무엘 장은 장남 티모시와 또 다른 아들 필립이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시애틀 옷 사업 실패 후 옷 사업을 했었나 봐요. 재고를 교회 집회소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옷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창고로 사용한 거예요. 자기 사업 창고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리는 일방적으로 아들 편에 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72년 리는 아들 티모시를 위해 거액을 투자해 데이스타라는 이름의 호화로운 모터홈, 캠핑카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었다. 티모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세계의 여러 주요 도시에 여자를 한 명씩 두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자랑은 뭐 돈 많은 분들 자주 하는 자랑입니다. 인양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 타이페이 공장 옆 거처에서는 창녀와 동거하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났을 때 LA의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이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지방교회의 메인 그 본부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출판사죠. 출판사. 근데 이제 이 단체 자체가 문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핵입니다. 핵심 사업. 그러니까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에서 모금해 거액의 빚을 청산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산. 이것도 오타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막 급하게 치느라고 죄송합니다.
1974년경 재정을 담당하던 맥스 라파포트는 리의 신임을 얻어 이상수의 신임을 얻어 교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다. 네, 맥스 라파포트라는 사람이 보셨어요? 네. 이때 차남 필립은 애너하임 집회소에서 출판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다. 차남이 또 나옵니다. 이제 필립이라는 둘째 아들. 문제는 결혼한 그도 이제 유부남이었고요. 일하는 유부녀 자매를 성희롱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소문이 났다. 이에 맥스 라파포트가 필립을 식당에서 만나 직언을 하였는데 필립이 자기 범행을 부인하며 큰 싸움까지 벌인 사건이 있었다. 장로들은 후에 이 자매를 찾아가 만났는데 여러 차례의 성희롱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상수는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자기 아들을 치리하지 않고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는 맥스를 본인이 신임해서 말하자면은 임명한 거죠. 그런데도 그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던 맥스를 오히려 퇴출시키는 독재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리는 화해를 또 요청했어요. 맥스라는 분이. 그 청을 거절하고 아들을 출판부서 책임자로 승진시켰다. 근데 이제 가로 속에 후에 또 이상수 씨는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너무 일이 커졌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필립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원하는 중국 여인들을 미국 남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으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제결혼 브로커였던 거죠.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1986년 리는 유럽의 여러 교회가 미국의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문서 사역에 협조하도록, 특히 필립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문서 담당자들은 필립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미국과 유럽의 문서 협력 사업이 몇 년간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LA의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는 훈련을 받으러 오는 유럽 형제들을 환영하지 않고 냉대하는 일이 몇 년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필립은 아버지 덕분에 출판 사역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는데 인격이나 영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사역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커져갔다. 드디어 필립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소문과 증언이 퍼지게 되었다. 여러 해 동안 희생적으로 성실하게 출판부에서 일하던 요직에 있던 자매가 자신과 여러 자매가 여러 해 동안 성폭력에 시달려왔다며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사표를 내겠다고 장로에게 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 장로들은 리에게 필립의 성적 도덕성의 문제를 보고하였으나 내 아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 당신들은 필립에게서 손을 떼라! 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나왔다. 필립은 계속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의 최고 출판 책임자로 군림했다. 뭐라고 하니까 막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손 떼라고 하면서 오히려 니들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다 옷 벗어 뭐 이런 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10여 년간 계속되던 필립의 성적 비행 문제는 이제 골마 터지게 되었다. 장로들과 교회에 점증하는 압력으로 인해 이상수는 마침내 아들을 출판부에서 해고하였고 교회는 그를 출교하였지만 얼마 후에 다시 복권하는 조치를 취했다. 여러 해 동안 네네. 그게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했다가 복권했다 하는 그 조치가 지속되었다고요? 네. 네. 필립의 부도덕한 행동을 감싸는 리의 중앙 통제는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동남부에도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다. 여러 장로들이 이 문제를 놓고 지방교회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수에게 교제를 거듭했다. 대화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1988년 1월 7일 존 잉갈스, 알 로크, 갓프레드 오투테이에, 켄 엉거 장로가 교회를 대표해 리를 만나 이상수를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놓고 교제하였으나 그들은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질책만 듣고 장로직을 내놓을 것을 요구받았다고 쓸 뿐이다. 네. 장로 옷 벗어라, 그런 거죠. 장로 옷 벗어라. 그들은 리의 태도에서 완악함을 보았고 더 이상 교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1987년 12월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필립에게 성폭행을 당한 자매의 남편이 총을 장전하고 필립을 죽이겠다고 집회소에 난입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타이페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자매는 그의 사무실 서랍에서 음란 잡지를 찾아내 치워야 하는 일을 해야 했다는 자백하는 일까지 있었다. 리는 자기 아들에 대해 처음 보고를 들은 날부터 어떻게 하면 장로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3개월 반을 보내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출판부서에서 나가게 했다고 회고했다. 1994년 리는 신적 계시의 최고봉이라는 개념을 새로 소개하면서 괄목할 만한 걸음을 내딛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유기적 구원과 최종 목표라는 것이었다. 새 예루살렘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사역의 중요한 부담이 되었다. 지방교회 신도들은 지금도 계시의 최고봉을 사도신경처럼 따라 읽는다. 이 지방교회도 결국은 이 계시록에 있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본인들에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결국은 본인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세대주의에서 보이는 패턴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그게 바로 우리다. 14만 4천이 우리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다. 라고 하는 그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런 개념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걸 뭔가 논리 체계화 시켜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냄으로써 나만의 어떤 교리를 정립해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게끔 하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바깥으로 나감으로써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나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고린도전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폐해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두 인물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어찌 보면 이러한 일화들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동기, 실제로 그들이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숨겨진 동기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말로만 우리가 듣는 그 사람의 모습과 실제로 그 사람이 삶에서, 생활에서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 그 시각과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무장하여 자신의 숨은 동기를 그럴듯한 성경적 용어로 포장하여 정당화하려는 일들은 분명한 어둠의 일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어떤 일이든지 그럴듯한 성경적 용어로 갖다 끼워다 맞춰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행위이고요, 거짓된 증거로서 사람들을 어둠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워치마니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단체 신자들은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자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나 다 나의 옳음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데서 내가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서 그의 어두운 면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어떻게든 이쁘게 포장하고 싶어 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단체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성경 자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 어떤 교리에서 확인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해 주신 강사님은 유병헌 목사님으로서 온누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이시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임원이시며 서남부대회 부대장님이시고 사이비 이단 연구단체 아레오바고 연구소 연구위원 및 상임 이사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강사님은요, 신세봉 사모님이신데요. 2009년 미국 퍼시픽 신학대학 목회학 석사셨고요. 서서울 노회에서 2018년 목사 안수 받으신 신세봉 사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우리 유병헌 목사님이 말한 것에 한 1000분의 1 정도만 들었어도 저는 절대 거기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도 사실은 이제 저도 아나임이라는 곳을 가봤지만 아나임 거기는 집회소라고 해요. 큰 건물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위트니슬리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굉장히 비밀하더라고요. 뭐 그게 한번 들여다볼래도 들여다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떤 자매 집에 우리 유병헌 목사가 학교 다닐 때 미국에 가가지고 했는데 그 2층에 올라가면 살짝 보인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거기 위트니슬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봤다고 자랑하더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아주 비밀한. 이제 저도 사실은 바로 그래요. 책으로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 자라는 동안에 키우면서 책으로만 대했지 내가 언제 그분들을 직접 볼 기회도 없었고 어찌만에는 이미 뭐 굉장히 오늘 이런 나온 내용은 되게 있을 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상해에서 그 대만으로 위트니슬리라는 분이 대만으로 보낼 때 상해 교회라는데 예배당을 짓는데도 그 양반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헌금한 것보다 절반 이상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런가 보다 했지 그 돈을 그만큼까지 벌 만큼 재벌이었다는 건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떠나올 때쯤 보니까 아나하임에
그 기념관이 있어요. 오치만니 기념관. 거기에다가 그분이 생시에 쓰던 피아노 같은 걸, 침대 같은 걸 갖다 이렇게 전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그 모든 게 식상해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피아노나 또 자가용이 있었다고 해요. 자가용으로 함께 어디를 갔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 정도 있었으면 그 부가 가난한 사람, 그런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난한 사역자는 절대 아닌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그때는 들었어도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요. 네, 어쨌든 거의 말 무렵에 우리가 떠나오기 한 얼마 전에 이제 유 목사님은 사실은 해외 사역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인도, 몽골도 가고 또 뭐 베트남, 또 어디 방글라데시, 뭐 하여튼 그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이것이 너무 껍질로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아셨어요. 지방교회가 지식만 무성하지 이게 인간성 그런 것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 보고 하면은 생수를 마신 것처럼 살 것 같고 마치 어렸을 때 못 살지만 고향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냥 한국에 돌아오면은 너무 뺀질뺀질하고 눈은 동태눈 같다 그랬어요. 도대체 그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그렇게 생기 있거나 초롱초롱하지 않고 모두 그냥 그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눈,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답답해하던 중 저는 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한 3, 4년을 목사님과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 자꾸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인가. 나도 그때는 어두웠고 어떤 틀에 갇혀 있었죠.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굉장히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그런 갈등의 시간을 최소한 3, 4년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 한 번 나가면 한 달 열흘 이렇게 외국으로만 돌아다니시다가 돌아왔다가 보면 답답하니까 또 조금 있다가 얼른 나갈 공리만 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신림동에 있던 성도들은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야단만 맞는 거예요. 너희들 도대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눈은 동태눈 같고 제발 나가라. 다 팔아가지고 나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이제 그러던 차에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요 너무 지식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하도 저는 또 책을 읽었다 하면 교정을 보잖아요. 교정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보려면은 한 권 책을 낼 때 한 번은 기본이고 두 번, 세 번까지 이렇게 천천히 글자 한자 한자 내용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하면 답이 짜르륵 나와요. 성경에서 구약은 어떻고 계시록은 어떻고 해가면서 제가 참 하여튼 그렇게 지식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뭐 그렇게 답을 많이 갖고 있냐, 몰라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하룻밤에는 저를 붙잡고서 밤새도록 칠판을 놓고 써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위트니스 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 겪었던 위트니스 리의 이중성이죠.
겉으로는 모든 온 세상이 마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오냐오냐 하고 이따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해외 사역해가지고 교회 일으켰다 하면은 거봐라 한국은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생각하는 게 그분은 세계적으로 인도자로서 온 세상을 이렇게 포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보시고 이것은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새벽 4시까지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다음 날 아침에 항상 이게 출판사 직원들끼리는 아침에 모임을 가졌거든요. 아마 김 목사님도 그때 계셨을지 모르겠네. 우리 우사모랑.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요.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이 마치 컴퓨터에 그 삭제하는 키 있잖아요. 그 키를 누른 것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항상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소위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누르고 나니까 다 없어지고 나니까 나는 뭔가 내가 무시했던 그 어떤 가장 작은 사람보다 나는 나은 게 없는 사람이고 그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 뭐 한 게 있어야 말이지 주님 앞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서도 많은 그 몸의 배인 습성 그런 것들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간증하니까 하나도 안 변했네 하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말은 저렇게 해도 안 변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것을 벗고자 하는 최소한의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저하고 너무 비슷한 경험을 한 형제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4년 전,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든 그 관념이 머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방황하면서 갈등하면서 이런 글을 써서 보내신 거죠. 지방교회 생활을 30년 이상 하고서 최근 정리한 사람의 일기 중 일부 자기의 고백처럼 유 목사님한테 보내온 메일이에요. 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교회 목사님께서 왜 나를 지방교회 가지 못하게 막지 못했는지 아쉽다. 인생이 낭비되었고 인간으로서 성품이 잘못 조성되었다. 배워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배웠다. 그게 결국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성품으로 변하게 되었다.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건 사실 지방교회 있는 정말 양심이 살아난 사람이라면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심지어 이 한 가정 안에서도 지방교회와 그 지방교회 아닌 사람의 분리막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응?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어머니니까. 아 그렇죠, 맞아. 어쨌든요, 뭐 우리 큰오빠 제가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저 나름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아까 말하잖아요. 맛이 아주 당기는 거로. 그저 그냥 성경 지식 또 영적 남이 체험한 영적 체험도 꼭 그것이 내 것이 될 것만 같은. 세대주의적 해석이 예. 굉장히 당깁니다. 당기야. 어쨌든 당기는 고로. 근데 이제
문제는요, 거기 있으면 꼭 그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그걸 듣고 김 목사님이 막 웃으시는 걸로 봐서 너무 동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읽고 했는데도 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저는 궁금증을 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그러죠. 높은 데다가 고기 한 점을 달아놓고 계속 걔가 그걸 먹으려고 그 지식 높은 지식을 달아놓고 거기 그렇게 되도록 영적 체험 뭐 성경 지식 다 있으니까 그걸 얻으려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추구하고 열심을 내요. 그분들 참 열심 내는 건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을 내요. 왜냐 아침부터 막 무슨 아침 뭐 부흥이라고 해가지고 또 책 함께 읽고 또 서로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뭐 실행이 많아요. 실행. 근데 목사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뛰어서 뒷다리 근육은 튼튼해지는데 뭐 입으로 들어오는 건 없다고. 근데 정말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깨진 사건은 그 나오기 전에도 한 번은 양심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나는 그러니까 그 책을 내가 이제 내면은 어찌만이 전집이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내드렸어요. 사실 오빠는 책장 넘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보내드리면 그 책을 읽으시고서 큰오빠가 조금 읽으시고서 내용은 좋은데 이 책에 맞아. 저희 큰오빠는 한신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나오고 히브리어 교수님보다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시니까 거기 굉장히 데모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책은 이 책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면 소위 최소한 그 누림 어떤 그 재미를 느끼려면은 이 성경 지식도 획득하려면 그 단체 안에 들어와봐. 이리 들어오면 너 이거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건 사실이고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하려다 만 것은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 양심이 좀 깨어난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70세 때 그때 사진 찍으셨을 때 책을 내셨어요. 안식처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처는 주님이 나의 안식이란 뜻이라고.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되게 어머니는 그렇게 그냥 기도하시고 큰오빠 어쨌든 그러고 계시니까 그게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딸로서는 아무것도 당시에 어머니의 고통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그걸 깊이 알아주지도 못했고 그렇다는 것 때문에 제 양심이 굉장히 이게 뭐지? 난 지금 열심히 달려온다고 달렸는데 내 상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92년도 좀 됐었으니까 아직 거기서 한참 있을 때죠. 40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도 어머니한테 이제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어머니가 엄청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편지를 무엇보다 이렇게 했고 무엇보다 주 예수께 정말 죄송스럽다. 그분은 그렇게 최고의 길을 가신 분이 아닌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셨는데 단어 몇 개로 인간층을 나눠버린 위트니슬리로부터 배웠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직접 위트니슬리를 대면했더라면 이토록 그에게 빠지진 않았을 것인데
책과 자신만의 상상에 빠지다 보니 학력도 그리 높지 않았던, 거기다 세무서 출신 배경이 다인 그가 이토록 깊게 내 머리에 남았을까? 그러면서 상상 속의 인물에 대한 심리적 동조, 이렇게 유 목사님한테 써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만 하면 그 다음 글이 있는데, 그의 지방교회에 대한 평가와 견해를 자세히 기록한 글인데, 그는 지방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 인생을 살지 못할 정도로 정신과 육체가 무기력한 자들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그의 평가고, 이제 그 다음 글이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제가 읽을 기회가 있으면, 아주 이거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하겠습니다.